샬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인데요. 죄를 위해 죽으시고 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아멘. 찬송가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찬송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십자가에 걸릴 때 때로
일어나셔서 임례송 부르시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사순절 닷새 주일, 주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가 주를 배우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우리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립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를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자가 한이 없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허물 많은 인생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입니다. 완악하며 교만하며 불순종하며 거역하며 아버지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미련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탐욕과 악한 생각과 더러운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미움과 다툼과 원망도 회개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는 참으로 허물이 많은 죄인이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린 우리의 모든 악함을 이 시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온전케 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 주를 배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을 찬양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께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이제 김영장 안수집사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저희 모두 겸손히 머리 숙여 경배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고난과 희생의 길을 걸으신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연약한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저희의 죄와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 저희 또한 자신을 낮추고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욕심과 자랑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분회교회가 군포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섬김을 통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육부서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미래의 소망이 되는 귀한 일꾼들을 배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저희 또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를, 절망과 슬픔이 있는 곳에 위로를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받는 이웃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는 이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서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염려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 저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화합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극단적인 대립과 비난을 멈추고 진실과 정의에 기반하여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사리사욕을 버리고 오직 국민을 위한 마음으로 국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을 외면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주장의 폭력적인 모습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정의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성숙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구영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의 지침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깨달은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되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호산나 성가대가 주님께 귀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목소리와 마음을 합하여 찬양할 때 하늘의 영광이 이 자리에 가득 임재하시고 저희의 찬양을 통해 온 성도들의 심령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를 위해 헌신하는 지휘자님과 반주자님 그리고 모든 성가대원들에게 건강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작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 예배와 섬김에 귀하게 쓰임받는 호산나 성가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찬양과 기도, 말씀 선포와 봉헌을 통해 저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 분야의 교회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하나 되어 세상을 향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아름답고 내려온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앞 우리도 힘찬 박수로 영원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한 주간 또 잘 지내다 왔는데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하도록 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충만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물 붓듯이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 지내다고 다시 오니까 좀 생소한 느낌도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또 반갑게 다시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위로부터 풍성한 축복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음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어려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하나님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나라 역사 속에는 참 감격적이고 또 놀라운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5,000년 가까운 역사가 되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특히 고려시대 거란과의 전쟁은 드라마로 만들어질 만큼 유명하고 잘 알려졌죠. 이
거란이 처음으로 침략을 했을 때 993년 거란의 소선영 장군이 기록에 의하면 8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했다고 그랬어요. 좀 부풀렸다는 말도 있고 그렇지만 하여튼 80만 대군이라 그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고려의 조정은 너무 놀랐습니다. 80만 대군을 어떻게 막아내느냐. 모두 다 항복하자 그랬어요. 거란의 요구를 다 들어주자 그랬습니다. 왜냐니까 그 당시 거란은 송나라를 거의 다 제압을 하고 세계를 제패할 만한 강대국으로 이미 성장해 있었어요. 그러니 다들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때 서희가 나서가지고 항복하든 전쟁을 하든 먼저 가서 소선영을 만나서 담판을 지어보자. 뭔가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만나 이야기해보면 쉽게 풀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모두 다 가서 말한다고 되겠냐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서희가 가서 소선영을 만나가 이야기했더니 소선영이 너무 쉽게 그의 말을 들어줘가지고, 물론 쉽게 한다는 게 한 번에 들어준 건 아니죠. 여러 차례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설득이 돼가지고 고려를 침공하기는커녕 오히려 강동 육주를, 그 넓은 땅을 고려에게 넘겨주고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어찌된 일인가 했더니 강동 육주를 고려에게 넘겨주면 그동안 골치 아픈 여진족 문제도 해결되고 앞으로 고려와 거란 사이 외교 문제도 아주 순탄하게 잘 될 것이라는 서희의 그 설득에 소선영이 넘어간 거죠. 세상에는 사람의 생각이나 예상과 달리 완전히 뜻밖의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거죠. 모두가 그렇다고 믿고 있는 사실과 다른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특히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지식도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 그분에 대한 오해가 옛날부터 많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메시아를 오해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짜 그리스도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 일어난 것도 그 때문이라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알고 보면 많은 오해가 너무나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메시아란 말을 하지 말라고 했던 거죠. 성경에 이 하나님이나 메시아에 대한 놀라운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참으로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별명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는 별다른 별명 같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에 대한 이보다 더 정확하고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어디 있나 싶을 정도로 읽어보면 참으로 마치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그걸 보고 적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받고는 자기도 놀랐던 것 같아요. 왜냐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과 너무나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의 노래의 첫 마디부터 놀라움으로 시작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53장 1절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생각 같듯이 우리 생각은 너무나 달라가지고
이사야 자신도 놀랬지만 이걸 전해주는데 사람들이 도대체 그게 진짜 메시아가 맞느냐고 모두 다 놀라고 잘 안 믿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준 거 누가 믿었냐? 아무도 안 믿으려고 한다. 왜? 이때까지 알고 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예수님이 이런 분이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게 실제로 성경을 보면 아닌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는 진리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리와 다르기 때문에 놀라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럴 것이라고 믿고 있는 하나님,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릅니다. 그래서 에이 하나님 이상해, 교회는 이상한 소리에 오히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버리고 딴 데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보이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직접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주님에 대해서 많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정말 어떤 하나님, 어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전해주어도 쉽게 못 받아들이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다. 이런 문제점이 이사야 시대에도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의 진리를 거부합니다. 교회를 등을 돌립니다. 성경 말씀 거짓말이라고 내던집니다. 복음의 진리, 십자가의 구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은 정말 잘못하기 때문에 외면하고 거부하고 미워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 문제인가? 어디서 틀렸나? 알아봐야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보내신 메시아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2절, 3절에 이제 그 문제를 직접 바로 들고 나오는 거죠. 이사야 예언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넣은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주의 종을 가리키는 말이죠. 세상을 구원하는 옳은 메시아인데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얼마나 큰 권세와 얼마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올 것인가 모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사야가 예언하는 데 보니까 그는 옥토밭에서 잘 자라는 곡식 연그른 그런 모습이 아니고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 뿌려진 씨와 같이 뿌리도 제대로 못 내려가지고 물도 없는 곳에서 제대로 자라지 못한 초라한 풀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등장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는 그리스도는 영광 가운데 수많은 천사를 거느리고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정반대로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는 메마른 땅에서 자라는 초라하게 짜여있는 풀 한 송이 같이 연약한 모습, 볼품없는 모습으로 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대 바뀝니다.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실망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사야 예언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그를 외면하고 멸시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메시아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버림받고 하나님을 안 오라는 사람들조차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뭐 이런 메시아를 우리가 왜 믿어야 돼? 정말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메시아로 왔는데 나보다 못 배운 것 같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왔는데 나보다 별로 아는 것도 없는 것 같아. 뭔가 나하고 좀 다른 것 같아. 저런 자를 믿어야 되나?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길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당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얼마나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반대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모든 사람들 앞에 참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는 대제사장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까지 했단 말이죠. 정말 너무나 다른,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아는 사람들이 교회? 야, 뭐 정말 세상에 빛이 돼야지. 영 빛이 안 나는구만. 그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뭐 대단한 교회, 교회만 건물만 멋지게 지어놓고 하는 게 뭐 있어? 그래서 교회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대와 달리 볼품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성경 말씀 뭐 보니까 뭐 거짓말 같은 이야기만 잔뜩 있는 것 같아. 별로 믿고 싶지가 않아. 이런 거 보느니 그냥 열심히 와서 돈이나 잘 벌고 성공하는 게 낫겠다.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무시합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대단한 책 같지 않아요. 내가 아는 지식보다 더 깊은 지혜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아. 그러니 성경 말씀 한두 번 펼쳐보았다가 덮어버립니다. 별것도 없구만. 그러나 이 속에 놀라운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시잖아요. 바울하고 베드로를 생각해 볼 때마다 늘 참 대조가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당대 최고의 학자로 존경받는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당시 많은 사람들 존경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래서 나는 율법주의를 섭렵하고 통달하고 좀 율법으로도 흠없을 만큼 열심히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 모국어인 히브리어도 잘할 뿐 아니라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헬라어도 능통했습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 철학도 다 꿰뚫었어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뭐 시골의 고기잡이 어부였어요. 고기 잡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식으로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 글을 제대로 읽거나 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글을 썼는데 멋진 글을 적었지만 베드로는 그냥 말을 하면 옆에서 누가 적어줘야 됐어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서는 다 대필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주님의 부름을 받아 위대한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으며 주님을 위하여 끝까지 복음을 외치다가 순교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신 사람입니다. 많이 배워서 크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못 배워서 버림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다가오는 사람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적 조건을 보고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바울 이상으로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졌기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뭐 세상적으로 얼마나 훌륭하냐 그 필요 없어요. 인간적인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과 양치기 소년 다윗의 그 싸움도 우리가 유명하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겠다고 할 때 사울 왕이 뭐라고 말립니까? 야, 너는 소년이야. 미성년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군대 올 나이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라 이름을 떨치던 참으로 전쟁의 사람이다. 너하고 싸울 상대가 아니야. 아서라 말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양을 치면서 공과 사자와 싸울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면서 저 골리앗도 그 곰이나 사자처럼 내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오히려 사울 왕이 말이죠, 기세에 눌려가지고 그럼 나가봐 그랬다고. 자기보다 2배나 큰 거인 골리앗, 창과 칼과 방패를 무장한 골리앗에게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갔잖아요. 그 결과는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여 골리앗을 물리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사용했겠습니까? 이스라엘에 얼마나 훌륭한 장군이 많고 얼마나 위대한 능력의 용사가 있는데 왜 다윗을 사용했습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양밖에 치는 거 한 거 없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들어 사용하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자칫 말이죠, 자기 자신 모습에 스스로 서기 쉽습니다.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자기가 다 의로운 것 같대. 사람이 자기 보기엔 자기가 다 맞는 것 같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게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말세 때에도, 그 마지막 끝날에도 믿음 있는 사람 보겠느냐? 주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을 주님은 천국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도 주님은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그 사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높여주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열매 맺게 만드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사람들은 말이죠, 사람의 겉모습 보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뭐 그러지만 하나님은 다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겉모습 보고 야, 저 별 수 없겠네 뭐 무시하고 업신여기기도 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의 삶이나 그가 당하는 그 지금의 상황을 보고도 그를 오해하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분이 왔는데 그가 사는 모습을 보니 이건 뭐 거짓골 같아. 그가 당하는 꼴을 보니 이건 뭐 완전히 행편없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 그러니 저게 무슨 메시아냐 그러는 거죠. 메시아의 삶과 그가 당하는 고난, 그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이사야가 또 예언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4절 5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세상을 구원하러 온 그런 구세주라면 모든 사람이 믿고 따를 만큼, 정말 흠모할 만큼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말이죠. 영광스럽고 정말 능력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거였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질고를 많이 겪고 고난과 슬픔을 당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자기 문제도 해결을 못하는 것 같아. 더구나 그는 징벌을 받아 채찍에 맞고 온몸이 찢겨지고 상하여 피투성이가 됩니다. 아니 우리를 구원하러 와가지고 자기 자신 저번에 적거려야 되는데 뭘 구원한다는 거지? 메시아 맞아? 사람들도 혼란스러운 거 아니에요? 비참하고 나약하고 허약한 모습, 그걸 보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사람 죄가 많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있구나.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채찍을 맞고 피 흘리며 고통당하고 고난을 겪고 있느냐. 저런 죄인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해? 다 외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그분이 당하는 고난, 그분이 겪고 있는 고통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질고를 짊어지고 그가 슬픔을 겪는 것은 바로 우리 죄 때문이다. 우리 허물 때문이다. 죄악을 저지르는 우리 대신에 그분이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고, 그가 채찍에 맞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고통 없이 평안을 누리고, 그분의 허물 많은 우리 대신 채찍과 피 흘림으로 몸이 찢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고침받고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고난의 진실이다. 우리 죄 때문이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분이 대신 고난을 겪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마지막에 6절에 가서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말해줍니다. 6절 말씀. 그게 무슨 복음 있나? 구약에도 복음 있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복음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는 모든 사람의 섬김을 받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백성의 죄와 허물을 홀로 책임지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여 대신 죄의 징벌을 받으심으로 백성을 섬기는 종으로 오신 거예요. 죄 많은 자들을 가려내어서 다 멸망시키고 어렵고 착한 자만 골라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심으로 그게 다 내 죄요, 내 잘못으로 다 받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와 정혼한 남편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메시아는 허물 많고 죄로 가득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 메시아다. 어려운 자, 진실한 자, 깨끗한 자, 성실한 자, 능력 있는 자 구원하러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세례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는 세상 죄를 지러 오신 분이다. 자기의 모든 책임으로 짊어지고 우리 대신 고난받으러 오신 분이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스스로 말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선비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기 목숨까지 우리 죄를 위한 대속물로 준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허물이 많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멸망받아 마땅한 죽어야 될 죄인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받을 징벌과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놀라운 진리예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그런데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고난과 죽음을 대신 받으셨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리석은 죄인들이라 각기 제가고 싶은 길을 가며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자기 좋은 대로 살아왔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그 죄악을 그분에게 다 담당시켜가지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 그러니 이제 그분을 믿어라. 그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도 지금도 그래요. 사람들은 들어도 모릅니다. 말해서도 못 깨달아요. 영적인 무지, 이 얼마나 세상에 가득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8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사람들의 영적 무지에 대하여 한탄하며 예언하는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로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예수님이 참 온갖 모욕을 당하고 공경을 당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고 끌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지고 죽고 말았어요. 그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 가짜니까 그렇지. 침뱉고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믿어줄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그러고 있니? 너도 나도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아무도 저분이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야. 누구도 우리의 허물 때문에 저분이 지금 고난받고 있는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자마다 머리를 흔들고 그를 쳐다보는 자마다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가 고난받고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져 죽은 것은 마땅히 형을 받은 우리들의 허물 때문이라.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날 다 도망간 거예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고 뭐 십자가가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 그냥 못 박혀 죽은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교회에서 날마다 십자가 그러고 있냐고. 십자가 믿느니 내 주먹이나 믿으라.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세상의 이 영적 무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영적 무지가 교회 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있어요. 정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영의 눈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진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아야 돼요.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고난 받았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10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지시는 그날은 길 것이다. 그가 자기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랬어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기꺼이 주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 마침내 그 고난의 십자가를 다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뜻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숨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혼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복음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죄를 씻기 위한 속죄의 제물이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영혼까지, 자기 목숨까지 온전히 바쳐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뭐예요? 이제 십자가 앞에 가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네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셨네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씻어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렵게 서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어려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한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어렵게 되는 길, 그것은 너희들 좋은 일 많이 해라, 너희들 진실하게 살아라, 너희들 죄지으면 안 된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 절대로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일만 해라,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어렵게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지식이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자기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도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랬습니다. 주님 믿고 주님 따라가는 길, 그건 바로 날마다 내가 주님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고 날마다 하나님 용서하신 가운데 사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용서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질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지고 우리의 형제 자매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죄 용서받은 우리들 그 큰 은혜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참으로 우리 죄를 지신 고난의 종 주님을 본받아가고 닮아가고 진짜 세상의 빛이 되고 이 세상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로서 좋은 열매 많이 맺는,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허물 많은 인생들입니다. 부족하게 짝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받을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죽음을 다 당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저 영생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 본받아 예수님 믿고 주님 내 마음에 모시고 나도 사랑하며 용서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십자가 지고 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을 찬양합니다.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겁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별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백성의 죄사 하나님 어린 양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금거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감사 헌금 드리신 분 있습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심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임마누엘 주님 늘 동행하여 주소서. 기독교 유적지 탐방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다녀오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성지순례 다녀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교회 창립 기념 헌금으로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해서 또 예물 드리신 분들 있습니다. 1천 번째 드리신 분도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 놀라운 축복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 드립니다. 기도마다 응답되고 범사가 다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바칩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하늘 문을 열어 물 붓듯이 복을 붓고 그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선교헌금을 드리며 건축헌금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바쳐 사오니 주님 그 집의 터가 넓어지고 아름다운 곳으로 채우시며 자녀들도 복받아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주종으로 바치며 1,000번째 드리며 구제헌금 드리며 여러 가지 제목 예물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셔서 복을 주시되 들어와도 잘되고 나가도 복받아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도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 손에 붙잡힌 바다 주님 뜻대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찬송가 죄송합니다. 교회 소식을 하겠습니다. 참 요즘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됐는지 헛소리를 하네요.
지금 사순절 이제 마지막 주간입니다. 주님 십자가 고난 묵상하며 경건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례문답이 있고요. 서습한 것은 소년부 교육 담당으로 오신 한은혜 전도사님 신병으로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오늘도 못 나온 것 같아요. 다음에 좀 나아지면 와서 인사할 때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안 왔습니까? 안 왔죠?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고요. 성례식이 있겠습니다. 세례식과 성찬식이 다음 주일 거행됩니다. 그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가 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또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입니다. 잘 기억하셔서 다음 주에는 다 정말 십자가 고난을 동참하는 믿음으로 새벽기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재직회가 있고요.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김채석 장로님, 정미화 권사님의 장녀 김민정 양, 배정은 군과 혼인 예식을 가지게 됩니다. 서울의 더 화이트 베일, 이건 어려워요. 거기서 혼인 예식을 하는데 교회에서는 토요일 오후 12시 50분에 교회 차량이 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고 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지고 고난받으신 주님을 믿고 따르며 본받아 나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